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믿음과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써요, 오늘이 새해를 시작하고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새로운 설계를 하였겠지만, 그들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교회적으로는 양적, 질적 부흥을 가져오는 교회가 되고, 말씀과 기도가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고 누리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장자권을 명령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설교를 하면서 첫째 주일에는 새해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무엇으로 시작하자? 두 번째 주에는 성찬과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소망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지난주 셋째 주에는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큰 믿음과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자, 이렇게 설교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방법은요,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축복의 비결,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엄격한 의미에서 비결은 없어요. 비결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순종하며 지키면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물질적으로 축복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 3서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삼박자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가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과 사역도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는 일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는 일들도 그렇고, 이런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이것이 무슨 축복? 삼박자 축복. 아멘.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은요, 삼박자 축복을 통해서 2020년이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고 구원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 중에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물질의 축복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기계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물질의 축복을 말하려면 뭘 얘기를 해야 되면 꼭 11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1조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요.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부글부글 막 끓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축복받기를 이야기하면서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참으로 부담스러워요. 목사가요, 강단에서 11조 이야기가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저희 교회에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듣고 나간 가정이 한 2가정 돼요.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다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나간 거야.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 받을 복은 따로 있어. 성도들에게요,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면 3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내가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나도 11조 들여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전혀 이 설교 듣고도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일축해버리고 그냥 흘려버려요. 이것은 마치 길바닥에 떨어진 씨와 같아서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11조 이야기를 듣고 시험에 들어요. 목사가 헌금 강조를 한다면서 비평과 불만을 하면서 스스로 시험의 구덩이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오셨던 권사님이 계셔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11조 얘기를 많이, 헌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가 비평하면서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족들, 아들, 딸 다 데리고 가고 있어요. 갔는데 그분이 지금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큰딸을 집에서 살았는데 큰딸 집에서다가 큰딸이 외국에 가버리니까 발자리 있을 자리가 없어. 좁은 작은 딸 집에 와 있는데 치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회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요. 자기들이 교회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몇 헤매다가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너무 좋다고 왔는데 와가지고 그리고 왔어. 그 엄마한테 그래. 여러분, 말씀 듣고요, 불평 불만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아멘? 아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요, 나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저는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만약 오늘의 설교가 인간 윤석경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금년도에 11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어요.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셔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22절 23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할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때에. 신명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은요,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저주받으라고 저주하는 말이 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잘못되는 것을 좋아할 부모가 있겠어요? 어떤 목사가 자기 교인 잘못되기 좋아할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제가 여러분들만 잘 되기 바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 신권사님 이 기도하면서 상혁이가 잘 돼야 될 텐데 빨리 그 아가씨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엄마한테 기쁨도 줘야 할 텐데 뭐 이런 기도도 해요. 제가 지금 우리 권사님, 그런 목사님이 이런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꿈에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목사가 이런 기도해. 아무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맑은 생교회 성도들은요,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함으로써 2026년에는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재물을 청지기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보고 잘 아는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고요, 잘못하는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어요. 그렇죠? 또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몇 가지가 나오면 42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물질에 대한 교훈이에요.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그랬어요. 이것이요,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말씀 이곳에만 있어요. 너 축복하는지 축복 안 하는지 시험해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해 봐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5가지 축복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번성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성경이 총 몇 번이에요? 66번이에요. 그러면 장수는 총 몇 장이냐? 1189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 절 한 절 총 몇 개 절일까? 31,173개 절이에요.
이 31,173개 절을 말씀을 아무리 주셔봐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잘못 살아라 하고 말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몇 가지 축복이요? 32,500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모두가 다 조건부예요.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자, 그대로 축복의 알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나머지 9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대요. 아멘.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면서 낭비 없이 가볍게 쓰이는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11절은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천함으로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생활의 복을 받는 진리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11조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11조는 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근데 다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요, 내 영과 육이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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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 안 하면 끝까지 다 대답할 때까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복 받는 원리에 대해서 암만 말해도 듣지도 않고 의심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요, 모든 의심 버리고요, 적극적인 신앙으로 영과 육이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11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11조를 드릴 때는 어떻게 되냐? 오직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드리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더니 엄청난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 알지요? 야곱이요, 루스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부터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 열심히 실행했더니 막 큰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삶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봐요. 우리 주영숙 이 성도가 아침에 이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한테 금이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얘기했대요. 나는 이제 교회 나간다고. 너 교회 나가니까 거기 안 간다고. 얘기했대요. 언니가 뭐예요? 언니가 무당이래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 언니 딸은 교회 다녀. 그래서 각각 그냥 좋게 하게 됐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라. 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라. 동생이요, 두 명 있다고, 3명 있다고 했어. 3명. 한 사람은 교회 다녀. 둘이는, 근데 그것도 교회 다 안 다닌대. 다 데리고 하라고 했어요. 다 데리고 하라고. 아멘? 아멘. 다 데리고 오겠대. 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 말씀도 너무 좋아.
우리 가자. 다 예수님이랑 다 데리고 오겠대. 우리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도 계시던 거죠. 저 언니만 보면 예수님을 뿌렸어요. 예수님을 뿌려요, 계속. 근데요, 이 식구들이 이제 다 먼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저기도 다 문 닫고 나올 거예요. 나올 거야. 아멘? 네. 문 닫고 나와야죠. 여기에서요, 그거 가가지고, 사람들도 없어, 거기. 사람들도 안 와요. 어쩌다 보면은, 거기서 이 운세나 가지고 그러겠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삼아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증거로 나타내 보여야 돼요.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만약에 아까운 생각이 든다든지 다른 생각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한다면요, 이미 그 사람은 믿음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요, 곧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지금은 다 못 드려도 조금씩이라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제가 우리 이 김승옥 집사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화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비 아까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은 3,000원. 하루 종일 주셔서 이 해가지고 갖다 주면 3,000원밖에 안 돼. 3,000원. 매일 그 일을 해요. 이분이 11조를 해요. 이분이 11조를 해요. 여러분들 11조 한 달에 내내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냥 한 달에 한 10만 원 돼. 10만 원도 안 돼. 3,000원씩 해서 한 20개로 2, 3주 한 6만 원 되겠네. 11조 5,000원씩. 제가 눈물 나요. 그 목사님이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축복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조 드리는 사람은요, 믿음과 확신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1조를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 명예나 건강과 가정에 큰 위기를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11조는요, 내가 믿음으로 드릴 때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열쇠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11조는 축복의 열쇠예요. 두 번째는요, 11조를 드릴 때는요,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11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요, 축복의 기적이 일어나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기적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피어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건강, 가족, 자녀들, 그리고 기업과 온갖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감사함을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보답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저 새끼는 의리 없는 자식이 하고 낙을 찍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분명히 약속해줬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라.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주시겠대요. 아멘. 작년도에요. 2025년도 교통사고 자료를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요. 작년 2,551명이에요. 근데 부상당한 사람을 보니까 28만 명. 28만. 근데 그 중에서 교통사고 나서 불구가 돼가지고 평생 장애인이 된 사람이 7만 명. 여러분들 건강하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아멘?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관심거리고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환경오염 문제예요. 그런데요,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밝은 태양빛을 보고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지금도 세계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이요, 하루에 2만 명 이상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쌀이 남아돌아서 걱정이라고 말을 해요. 실컷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일까요? 농사를 잘 지어서 그럴까요? 정치를 잘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1년만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쳐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요. 다 굶주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황충을 금하고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막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11조는요 반드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11조는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내 것을 억지로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바른 신앙을 내가 가질 때에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한 11조를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을 가져요.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즐겨받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11조를 기쁜 마음으로 내가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11조를 드리면 나머지 90%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물질 관리를 잘 해주셔서 황충이 먹지 않게 하시고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11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드릴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 창고에 물질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의 금고에 재물이 차고 넘치도록 쌓아두고 붙지 않는지 시험해보래요. 시험해보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데 반대로 온전하지 못한 11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랬는데 이 말은 반대로 온전하지 못한 11조가 있다는 거야. 이게요 유대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11조를 열심히 했어요. 유대인들은 11조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열심히를 했는데 온전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요. 형식적인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해. 깎어.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한 달에 나한테 들어오는 통장에 4만 원씩 들어. 4만 원씩 예를 들어서 4만 원씩 들어오는데 4만 원 들어오는 것 중에서 한 3만 원만 내. 깎어. 어느 때는 3만 원 깎고 어느 때는 그냥 5만 원을 해. 좀 늘려. 지 맘대로 지 맘대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11조를 드리면서 깎잖아요. 주님, 내 축복들이 깎아주세요. 그거 똑같아요. 내가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되냐면 96만 원이 들어와. 응? 연금하고 기초요금하고 해서 제가 그만큼 들어와요 지금. 그러면 목사님이 9만 6천 원만 딱 할까? 딱 10만 원이에요. 조금 늘려서. 왜? 축복 좀 더 주세요. 근데 조금 내가 받기를 받았는데 좀 줄여. 그냥 4452에서 9만 4천 원이면 9만 4천 원이면 9만 원만 해. 줄여. 내 축복 깎아주세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그렇게 헤아렸으니까 너희도 헤아림 똑같이 나한테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가정생활이 풍요해가지고 수입도 점점 많아지고 올라가는데 해마다 씀씀이도 높아가요. 그런데 어째서 11조도 안 하고 드린다고 하더라도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 3년 전이라 지금이랑 똑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잘 알았죠. 근데 작년보다 올해 100% 헌금을 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딱 100을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00을 더해서 200%를 해요. 그런 성도가 한 사람이 있어. 주일헌금을 그렇게 해요. 이게 믿음이야.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을 축복이야. 그게 드린 대로 받아야. 아멘.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체면 때문에 하는 이런 헌금은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11조 하나도 안 하고요, 헌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요,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오는데 제사장이 그 양을 검사를 해요. 그리고 합격돼야만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 그 양이 흠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우수하고 좋은 것으로 구별해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봐요. 마치 지나가는 거리에게 적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을 드릴 때 자식들이 그것을 배워요. 자식들은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요. 부모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도 똑같이 제대로 하지 않아요. 부모가 온전한 11조 생활하고요. 주일 성수하면요. 자식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우고요. 훌륭한 믿음의 삶이 돼요. 그 자식들이 부모가 심은 축복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식들의 믿음 때문에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신앙적인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디 가든지 믿음으로 바르게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11조를 드릴 때는요. 축복의 소망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요. 1.1도 변함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천국을 믿을 수가 있고 영생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11조도 못하면서 천국 가기를 희망한다는 것은요. 말도 안 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심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성령의 의심. 무슨 의심? 무슨 의심? 성령의 의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돈 지갑의 의심이에요.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요. 늘 평화로운 의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에 고통이 없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이요. 생활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그 한경직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설교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사람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드린대요. 그러니까 이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도 있고 그런 다른 11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에게다가 11조 갖다 주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를 봐요. 밑에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봐. 어떤 사람은 도둑놈한테 갖다 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11조 안고 있으니까 도둑님 그 돈 가지고 몰래 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사기꾼한테 갖다 주세요. 11조 안고 사기꾼한테 다 11조 갖다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병원에 갖다 줘.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그냥 병원비를 다 줘. 11조. 또 어떤 사람은 노름해가지고 다 거기서 이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11조도 있다 이게 얘기야. 성경은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황충을 금하여 준다고 해서 갉아먹는 것이 없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자식에게 수백억 대의 유산을 물려줘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식이 타락하고요 인격이 분열되고요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고요 파멸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남만큼 가진 것이 없어도요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사람에게는 황충을 금하고 귀한 전에 농사진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장해줘서 사는 땅이 복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땅,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확실한 증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준 책임도 충실하게 감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2026년에는요. 온전하고도 성실한 11조 교인이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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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의 재물과 자식들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창백해주는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는 이제 결론을 말할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지 시험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특별한 예의가 있는데 11조에 대한 것만은 하나님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물질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창고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11조들 전부 성도들을 다 누르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악한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가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올해 1년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생활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2026년에는요.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넘치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장에는 사람들이 막 꽉 차서 열심히 그냥 돈 벌고 또 즐기고 베풀고 영광 돌리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